오늘은 직분과 사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와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방교회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일을 하는 게 저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자 심판을 내리시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 보니까 일하는 것을 저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먹고 살자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럼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게 저주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후에 뭐라 축복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셨죠. 즉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록 자식을 낳는 게 축복이지만 큰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산을 하는 게 저주는 아니죠. 오히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자, 그럼 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된 겁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위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일을 하게 하셨어요. 땅을 경작하게 하셨죠. 에덴 동산을 잘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부으셨습니다. 동시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원을 세상에 유익이 되게 잘 개발하고 모든 생명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일이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은 일을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힘이 들고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게 저주는 아닌 거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일을 맡기시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을 단지 돈 버는 수단으로만 여기거나 자기 이름을 높이는
수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세상 일은 그렇다 치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나 사역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의 직분과 사역은요. 헌신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싫고 부담이 돼서 직분이나 사역을 맡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직분과 사역을 누가 맡기셨는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함께 일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면은 담임 목사나 부교육자가 일을 맡기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투표를 하건 추대를 하건 마치 사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직분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지만 또 이걸 오해해서 교회의 영적 질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일당이 이런 잘못을 범했잖아요. 그들은 모두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어째서 당신들은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거든요. 그렇지만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적 질서를 깨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또 제사장을 도우며 성막에서 일하는 자로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걸 인정하려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겁니까? 직분을 계급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일을 주동한 고라는 레위 지파 출신이거든요. 같은 레위 지파 출신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받는 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아론의 가문처럼 제사장의 지를 누리고 싶어서 이런 반역을 일삼았던 거죠. 만약 고라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자체가 축복이죠. 결국 그의 그릇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 오히려 파멸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고 만 거예요. 본문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뭔지 또 그 일이 얼마나 막중한지에 대해서 일깨워줘야 하신 거죠.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을 맡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져야 됩니다. 특히 더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제사장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선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어떤 특별한 업적이 있거나 또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처음부터 제사장의 자격이 있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게 아니에요. 아론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좋든 싫든 해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자신의 영광이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는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지위를 받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책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직분과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길 때 더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뭡니까? 사역이 뭔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선용하고 있습니까? 또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나요? 혹시 여전히 헌신이라는 말이 부담이 되십니까? 물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담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마음을 담아서 주의 이름 쓰고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 자신도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선용함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와 또 직책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동암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지체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축복 속에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충성을 다해서 묵묵히 섬김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동암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직책을 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책이 계급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직책을 감당한 자로서 더 큰 책임에 따른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암교회는 이제 학령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드된 자건 피드되지 못한 자건 다 겸손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가 또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찬양 집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이정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선교팀이 합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결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위초된 질병 가운데 또 정신의 고통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자연손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형편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과정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또 일로 형편 가운데 외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의뢰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취업의 문제를 놓고 또 기도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 앞둔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은혜 중에 결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또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여러 사역의 자리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삶 가운데 또 사모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평안의 복을 부어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기신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웃기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정말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전한 복음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때가 되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땅과 북이 하나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민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섬기며 또 주의 뜻을 구하며 헌신함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